네, 호세아 1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또 무리한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거리를 벗은 몸과 그 맨발로 돌아다녀라, 스트립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인분을 태워서 음식을 만들어라 했더니 에스겔이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쇠똥으로 대신해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무리한 요구를 선지자에게 하셨다는 거죠. 또 호세아 같은 경우 본문을 보세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지자에게는 치욕적인 그 명령이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을 했죠.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인이죠. 너희들이 고멜처럼 호세아가 결혼한 음녀 고멜처럼 나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런 고멜과 같이 음란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 이 말이에요. 고멜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또 도망가잖아요. 또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호세아 11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들어서 남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고멜을 잡아오너라 그러고. 그런데 호세아 11장에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로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에는 아들이라 불렀지만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물론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만은 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섭섭해 하실까 봐 딸이라 부르는데 딸 시온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시온 집사님 계시지만 원래 시온은 딸 이름이에요. 그래. 아들 이름이 아니라 혹시나 이미 지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딸 이름 지으실 분은 시온이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죠. 말 안 듣는 아들, 속 썩이는 딸. 근데 부모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본문은 그거예요. 뒤집기예요. 뒤집어 보면 회복될 수 있다. 천재들의 특징이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높이뛰기 같은 경우도 정면으로 뛰었대요. 그런데 1960년에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 정서를 뒤집어 엎고 자기는 거꾸로 뜁니다. 뒤집어서 배면 뛰기를 한 거예요.
그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뛴다라고 비웃음을 자아냈지만 결국에 그 사람 기록이 더 높았거든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뒤로부터 배면 뛰기 해야 되겠다. 이제 뒤집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올림픽에서는 배면 뛰기로 계속해서 뛰게 되잖아요. 뒤집으니까 이런 좋은 기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동물원 같은 경우도 원래 잘 장사가 안 돼요. 동물원은. 왜냐하면 동물들이 자거나, 저도 달성공원 가봤거든요. 제 딸 데리고 몇 번 가보니까 호랑이가 그때마다 자요. 그냥 사자도 자고 코끼리는 맨날 그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만 하고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일본의 총구석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도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바꿀 수 없잖아요. 어슬렁거리고 잠자는 거. 시선을 바꾸자, 고객들의 시선을. 그래서 북극곰 같은 경우는 이제 헤엄치는 모습을 밑에서 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숭이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뒤집으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관점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징계에 당할 때 이게 사랑이라고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원망과 독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뒤집어 줄게. 네가 한번 봐라. 이게 뭐 다 은혜고 다 사랑이지. 내가 뒤집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렸을 때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뒤집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멜가 사는 호세아 선지자 마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고멜과 같은 음녀와 함께 산다. 뒤집어서 생각해봐. 고멜 같은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잖아. 원래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가늠한 그 뿌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불러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우상과 가장 친했던 사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음녀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 고멜과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청혼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응답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뼈기 때문에, 썩은 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 암시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러잖아요. 막 애가 울잖아요. 막 젖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울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선택했던 내 백성 내 아이지. 그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생각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 출애굽 시키십니다. 기적적으로. 430년이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19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그냥 노예로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애굽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갖다 자꾸 건드려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적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모세 죽이겠다.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 받을 때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막 방방 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저는 뭐 이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같았으면 내가 이 돌판 깨버리듯이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 다 깨버릴 거야. 다 취소시키고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참는 거야.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들 사람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백성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결혼하시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그리고 그거를 신부로서 대하지 않고 또 자녀로 대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광야 생활 동안 때리시고 달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키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 키운 그 추억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모세도 말년에 그 회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업고 오셨다. 업어 키우셨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갓난아기 때부터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걸음마를 가르치신 거예요. 젖 먹이시고 걸음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장성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시집장가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4절 하반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원어로 보게 되면 허리를 굽혀서 먹을 것을 주었다. 자녀 눈높이에 맞추어서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키우고 울면은 달래고. 몰랐어요. 저도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옛날에 그 어른들 위대해요. 그 5명, 6명, 10명 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요? 네.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나 잠을 못 자겠거든요. 막 울고 막 들고.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어요. 팔뚝이 굵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 얘를 키워가지고 막 튕기는데, 야, 보통이 아니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업어서 안아서 키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를 모르죠. 5절에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게 자식이 좀 컸다고 머리가 굵어진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어떤 말을 해도 자식이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초리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기어다닐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내가 다 갈아도 내가 그거 한 번도 고생으로 여긴 적 없다. 네 그 기저귀도 내가 구수하더라. 그 냄새도 구수하더라. 네가 그런 자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에요. 호세아서 11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심심해서 할 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뭘까요? 첫사랑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어렸을 때 기억해봐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죄대로 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독생자 보내서 너 같은 죄인 살려서 아장아장 걷게 만드시고 걸음마 가르치시고 광야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이 많냐. 왜 그렇게 도끼가 가득 차 있냐. 우리는 자꾸 어릴 때 얘기하고 처음 사랑 얘기하니까 꼰대같이 또 그런 얘기한다고. 설교할 거 없으니까 또 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네가 어렸을 때 낳은 정, 키운 정, 그 사랑 어디 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 방송을 봤는데 뭐 그런 거에 두 부부가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 낳고 난 뒤에 3년 동안 이제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애가 바뀌었대요.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3년 동안 내가 키웠잖아요. 내가 낳지는 않았는데 내 자식으로 알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얘가 소아마비도 있거든요. 소아마비면 어때? 내가 키웠는데. 근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이제 자기 원래 부모한테 돌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3살짜리 눈망울 초롱초롱한 애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 엄마한테 돌아가야 돼. 자서 말씀 잘 듣고. 아, 그거 보니 눈물 나더라고요. 난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낼 것 같아요. 그게 기른정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은정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소아마비면 어때? 네가 모자라면 어때? 네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면 어때? 내가 너 낳고 내가 너 키웠어. 그 사랑 어디 가겠느냐? 네가 어렸을 때의 그 말씀이에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이 나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도끼가 가득 차 있고 네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원망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 업어 키웠던 거 기억하라.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프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도 뒤집어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7절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이 목이 쉬도록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돌아오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잔혹한 이방인들의 칼을 들어서 치시지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치시고 호세아가 더욱 충격받은 부분이 그나마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남쪽 유다만큼 성전 때문에 외적에 의해서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백성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지도자가 타락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한 내가 그냥 두고 보진 않는다. 내가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버릇 고쳐 놓을 거야.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시온아 돌아오라 그랬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리시죠. 이 모습을 호세아가 한탄합니다. 근데 호세아만 한탄하지 않고 예레미야도 한탄합니다. 예레미야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는 노래를 불러서 다 퍼뜨리면 온 백성이 듣도록. 애가도 결국에는 전도 차원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다 부르도록 애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원수처럼 대하시느냐, 원수처럼 망하게 하시다니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애굽의 포로로 복귀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가 그 옛날 애굽의 노릇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체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붙들었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종이 아닌데 종처럼 생활해요. 그렇게 하게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럴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가지가 나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살육당하고 성읍들은 황폐해지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도 칼에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끝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8절 이전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너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버려? 그 낳은 정 키운 정 어디 가겠어? 다시 8절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불탔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불타도록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 들어서 또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를, 자기 자녀를 치기를 원수를 치듯이 쳐버립니다. 자식을 치는 건지 원수를 죽이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자기 자식을 저렇게 때릴 수 있나? 부모가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갑자기 회초리 꺾어버리고 그거 부둥켜 안고 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네가 왜 그랬냐, 이놈아, 네가 왜 그랬냐고. 내가 너 미워서 이러는 줄 아느냐. 엉엉 우는 거예요. 회초리 꺾어버리고 부둥켜 안고.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소보임처럼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 미워서 때렸느냐. 그게 아닌 거죠. 11절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실수로 때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 이 말은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때리면서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너 더 이상 못 때리겠다. 그게 돌이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주의 노에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입기만 불어도 인생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다 치시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버텨내겠습니까? 하나님 회초리.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그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점점 발전하여 나갑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죄의 씨가 온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죄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들도 죄 지었습니다. 그 죄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냅니다. 죄인들을 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그 죄대로 다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얘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11절 하반절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회초리로 이렇게 치시다가 야, 이대로 치다가는 내 새끼 죽겠다. 그래서 그냥 회초리 꺾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다가 대신에 그 회초리 다 맞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어도 다 견딜 수 있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회초리가 뭡니까? 채찍, 그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으로 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독생자가 다 담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치시다가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맹세 언약 때문에 돌이키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멈추신 적이 꽤 있습니다. 돌이키신다는 표현인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더 이상 못 때리겠다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는데 왜 돌이키셨느냐? 긍휼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맹세 때문에 끝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때문에 화는 나지만 내가 창세전에 아담에게 하신 맹세가 있고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하신 맹세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그 맹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맹세 때문에 끝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때문에 멸하시지 못했는데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일단 맹세하신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맹세하신 이후에는 후회가 없고 변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은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맹세하신 후에는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맹세하신 후에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휙 돌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직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맹세 이전에는 회개하면은 모면할 수 있었는데 맹세로 최후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 가나안 그 출애굽 1세대들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거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맹세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순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왜 사울은 왜 버리셨어요? 맹세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왜 안 버렸어요? 다윗과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유다 족속은 바빌론 포로기에서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짓고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까지 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기에 나십니다.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의 찬송, 소망의 찬송입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뭐 때문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것 때문이에요. 내 주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서에 예수님의 보혈의 혈서 사인을 보시고 그 언약을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돌이키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죄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요, 우리 벌써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작년 저작년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기시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다시 단련하시고
다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길러내셔서 마침내 백향목 같은 거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이 알 턱이 있나요? 우리가 알 턱이 있나요? 자꾸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 듣지 않는 그 아들, 딸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큰 그 회초리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칩니다. 훈육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 심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물까지 주지 않는데 그렇게 심어야 최고급 와인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극산품 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메마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내리는 과정 속에서 물을 이제 깨끗한 물들을 다 발아당기는 거죠. 그 물들 다 먹고 미네랄과 또 미생물 같은 것들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산품 포도가 열리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가 열린다. 비옥한 땅에서 관리받고 또 자란 포도도 맛있지만 시련을 통과하고 맺힌 포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광야 40년간의 척박한 그 땅에서의 세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니까 40년이 뭡니까? 2배 가까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라도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금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단련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피 맺힌 사랑입니다. 아수르라는 회초리에 맞고 다시 시작하라고, 바벨론이라는 그 회초리에 맞고 다시 네가 일어서라고.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급정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한나라 때 하규현이라는 동네에 그 적공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적공. 이 적공이 벼슬이 있었는데 이 정의라는 벼슬입니다. 말하자면 그 형법과 사법 업무가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 사람 집에 대문 앞에 그 시장 바닥처럼 사람들이 많이 붐볐대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이 적공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저작거리처럼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생겨난 말이 문정선시입니다. 문전성시, 시장 바닥 같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벼슬을 잃게 되거든요. 그랬다 문정성시 이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싹 돌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연락받지도 않고. 그래서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 적공의 집 대문 앞에 그 제비 잡는 그 그물을 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공의 집에 이제 대문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비 그물 쳤다라고 해서 문전장나라고 그랬습니다. 문전장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나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떡나겠다. 그러다 얼마 후에 다시 벼슬에 복직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다시 문전성시가 됐습니다. 다시 떡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뻔뻔스러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 있고 돈 있으면 사람들 옵니다. 근데 내려오잖아요. 돈 없잖아요. 없어요,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게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문전장나라 그랬는데 다시 문정성시가 되었다. 그때 이제 적공이 아이고 이 가증스러운 것들 그러면서 문전성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글자를 딱 붙입니다. 문 앞에다가 일사일생 즉시 교정, 일빈일부 즉시 교태, 일귀일천 즉현 교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야 내가 힘 있고 권력 있을 때 내게 와서 고개 조아리고 몰려드는 자들 다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기회주의자들이야. 이 나쁜 것들 어디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 다 떠나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떡락했을 때, 문전장나했을 때 내 곁에 여전히 있어줬던 사람,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내가 욕먹을 때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을 사람이고 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 큰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문전성시 그리고 문전장나 두 가지 다 경험합니다. 떡상할 때 있고 떡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문전성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전장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조어가 있습니다. 문전주현입니다. 내 문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내가 떡상할 때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떡나갈 때도 주님은 항상 내 문 앞에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전장나를 겪고 있습니까? 떡나겠습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까? 평판이 떨어졌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문전주연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범죄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울면서 사랑하는 자녀.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문전주연. 그래서 타이르시고 얼루시고 달래시고 또 회초리질하시고 때로는 애 반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치십니다. 아수르로 치시고 바빌론으로 치시고. 그런데 그렇게 치시다가 회초리 꺾으시고 날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결국에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문전주연. 이제 봄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답니다. 여름에는 피는 꽃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왜 여름에 피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에 코스모스 피잖아요. 국화도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국화 1년 동안 국화 기릅니다. 화분 나르고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거. 국화 전시회는 봄에 하지 않습니다. 또 겨울에 그 살얼음 같은 추위를 뚫고 피는 동백꽃 보세요. 그 뭐 하러 겨울에 펴요? 모름지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다시 꽃피게 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서 보세요. 지금 억울한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뒤집어 보면 그 모든 아픔도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 업어서 키우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붙드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우리를 키우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 이 고난도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